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목소리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시고 우리와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아멘.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아멘.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그 보혈의 십자가 너희를 어루만지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죄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광의 빛을 비추사 주님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거룩히 지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셨으며 봄의 새싹처럼 다시금 희망을 품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것들은 떠나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까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꿈을 쫓지 말게 하시고 자랑도 말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며 내려놓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신발끈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고백하는 세례 요한처럼 겸손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멈춰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성전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갖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조국 땅의 현실을 보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정치해야 할 그들이 백성들은 안중에 없이 사리사욕에 따라 거짓되고 기괴한 말로써 비난과 원망만 있고 화해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상대를 향한 정죄만 있고 용서는 없으며 양육각신의 법칙만이 남아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동조한 백성들도 좌우로 분열되어 혼란이 극에 달아 나라가 쪼개질 위험에 이르렀습니다. 빛드신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과 분리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조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공의가 강같이 흐리는 밝은 나라가 되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정치적인 구원이 있을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조국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속적인 풍조에 휩쓸려가는 교회이기보다는 어떤 환란이 와도 복음을 위해 능히 이겨내고 말씀과 성령 위에 세워짐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반석 같은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워주신 더 사랑의 교회를 오늘까지 건강한 교회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 기도, 이음악기 등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은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선지자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시 충만히 임하여 능력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과 평강으로 임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 경제 문제 등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각 부서에서 묵묵히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세상의 경배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교제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한 주차 에티켓. 주일에는 교회 근처 32단지와 주택단지의 주차를 삼가주시고 본당과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주세요. 주차는 지정된 구역 안에 바르게 주차해주세요. 본당에서는 반드시 우회전으로 출차해주시기 바라며 무단횡단은 삼가주세요. 본당 주차장은 원활한 주차를 위해 3시간 이내 출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원익캐슬은 지하 3층과 4층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일 주차 시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 셔틀을 이용해 주세요. 주일 주차 에티켓, 우리 모두 함께해요.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1과입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쇼미더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교회 성도 및 지역사회 이웃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장르는 노래, 춤, 랩, 연주가 담긴 영상을 1분 이내로 제작하여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여 최종 본선 경연이 진행됩니다. 상금과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성도님들과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행복축제가 1차 VIP를 작정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을 3명 이상 VIP로 작정하여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서도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해외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팔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러시아, 우간다, 캄보디아의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봄학기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쿨렐레 초급반과 손뜨개 아뜰리에, 건강 체조 교실, 올바른 건강 교실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신청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쇼미더 콘서트 시즌2가 5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성도 및 지역사회 이웃 모든 분들이 경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집사 신미경 권사의 차남 이재복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분당 W스퀘어 컨벤션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신진섭 형제, 이청년부 강하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서울 광진구 스타시티 아트홀 5층 스타시티 영존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 섬김이 모집, 미디어 아카데미 특강,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부터 1에서 15교구가 5개 팀으로 나뉘어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팀별 예배 장소와 주차는 추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구 사부 예배 드리는 날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 7번, 8번 광고를 보시면 섬김이와 동호회 모집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아내가 있는 남성이 혼자 사는 남성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한국통계청 2023년 데이터에 의하면 이 아내가 있는 기혼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세에서 81세인데요. 혼자 사는 남성의 기대 수명은 무려 8년에서 9년이나 적은 70에서 7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독신 여성의 수명이 더 길게 나왔습니다. 한국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남편하고 같이 사는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세에서 87세인데 독신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세에서 88세에서 한 1, 2년을 더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은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아내랑 같이 사는 게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데 아주 절대적인 것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과 살면서 참 많은 희생적인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 아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부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가나안 여인, 헷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간섭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야곱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마치 그 과거 왕족의 결혼이나 오늘날 재벌가 자녀들의 결혼을 보면은 본인들의 뜻보다는 이 부모와 집안의 뜻이 작용하잖아요. 이것처럼 야곱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결혼에 간섭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캄캄한 밤을 틈타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신부로 들어왔고
야곱은 감쪽같이 속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틈타서 형 에서 대신 축복을 가로챈 그 사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 유효한 이유는 그 축복이 원래는 야곱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허용하시고 그 결과를 인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결혼식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같은 패턴의 사건에서 유추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게 섭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결국은 레아가 첫 번째 아내, 이 본부인의 상징적인 지위를 얻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택정하신 레아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야곱은 인정하지 않겠죠. 내가 우물가에서 라헬과 얼마나 운명적으로 만났는지, 그 라헬은 나의 어머니 리브가를 닮아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을 7년을 수일처럼 여길 만큼 뜨겁게 사랑했는지, 이것이야말로 라헬이 내 인생의 운명적인 여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레아가 정말 하나님이 정한 짝이라면 왜 내 마음속에 라헬과 같은 설렘과 로맨스가 없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의 감정적 뜨거움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속임의 패턴 속에서 유추하는 것은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를 사랑하는 이 감성적 어긋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곱도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미성숙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한 짝인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한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이삭이 에서를 향한 아주 뜨거운 부성애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라헬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혼에는 본인의 강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삼촌 집에 간 것이죠. 근데 결국 야곱이 누굴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나요? 안타깝게도 라헬은 중도의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결국은 이삭의 집에 도착한, 그래서 시어아버지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은 사람은 레아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도 야곱은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야곱의 임종시 유언을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자기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이 굴에 장사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굴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볼까요?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그곳에 사라도 장사되었고 리브가도 장사되었는데 나는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징적인 것이죠. 할아버지가 인정하는, 야곱의 부친이 인정하는, 할머니가 인정하고 어머니가 인정하는 며느리는 누구였는가?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결혼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는 한 번도 내 아내가 나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서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편들은 오늘 아내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속에서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아내를 내 곁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아닙니다. 내게 다른 이상형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아내를 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것은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어울리는 짝이 누구인지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짝이 누구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남편들은 설사 아내에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거나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이 아내야말로 만세전에 정한 짝이요, 나에게 가장 맞는 소중한 짝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 12족장이 될 아들들 중에 6명을 직접 낳게 하셨고 2명을 몸종을 통해서 낳았으니 야곱의 12아들 중에 8명을 레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를 레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를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뜻은 남편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누굴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원치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사람은 레아인 것입니다. 아내는 단순히 가정을 유지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인 것이고, 여기에 아내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부족한 시선은 이런 아내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의 부재입니다. 오늘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는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두 여인의 아름다움은 대조적이에요. 자, 2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여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는 섬세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긍정적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외모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보다는 내적인 성품이 그녀의 눈매에서 나타나는 인상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누구냐?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이다. 내면이 온유한 안정된 심령의 사람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헬이 곱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녀의 외모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 남편 안에는 이처럼 아내의 외모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있어요. 먼저 여기 라헬의 미를 추구하는 시선. 여러분, 이처럼 남편은 아내의 외적인 매력, 또 로맨틱한 감정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에게 이런 로맨스는 중요한 부분이죠.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외모를 보고 반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는 호르몬에 의한, 도파민에 의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동물들의 짝짓기를 위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에 빠지는 데에는 나의 의지나 선택이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불과 이 집에 간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7년을 수일처럼 견디게 한 것은 숭고한 사랑의 힘이 아니라 이 호르몬의 힘, 도파민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의 장단점이 어떤지, 내면이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 집안의 이 유업을 이어서 이제 사라와 리브가 이 뒤를 이어서 이 가문의 이 유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어떤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빠져든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라헬은 그렇게 성숙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언니를 시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30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면의 이런 감정을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막 죽겠다고 떼를 쓰고, 이거 얼마나 내적으로 지금 미성숙한 여자입니까? 신앙적으로도 이 친정집의 수호신이라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집을 떠나다가 나중에 이거 발각되면 다 죽게 생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의 아름다움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1, 2년 지나면 눈에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왼수 같은 인간하고 결혼했나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게 되면은 이제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아내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사랑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라헬의 미를 추구하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이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와의 사랑은 식어지게 되고 다른 아름다운 이성을 바라보면은 내 안에서 다시 설렘이 일어나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런 동물적, 화학적 반응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라헬의 미를 바라보는 데서 레아의 미를 바라보는 이 성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레아는 어떤가 보세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어디도 질투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분인나가 딱 레아 같은 상황이잖아요. 애는 낳았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분인나는 한나를 막 격동을 시켰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서 얼마나 격동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분인나처럼 질투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은 그가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지금 뭐 동생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내면의 괴로움을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처럼 질투하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대들지도 않았고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레아를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주도적으로 그를 통해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러한 이 여인들의 본을 따라서 내면을 단장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아름다움이 이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레아가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이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진주와 외적으로 꾸밀 수 없는 그 가치가 더한 것이란 말이죠. 31장 30절이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 거짓되다는 게 뭐예요? 겉모양이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값진 덕목인 것입니다. 아내를, 라헬의 미로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러나 레아의 미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아름다움은 더 향기롭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면서 그 가치는 무한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진정한 아내의 아름다움을 남편들이 너무 늦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정한 것은 다 늙어서입니다. 다 늙어서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전혀 육체적인 정욕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레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진가를 너무 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평생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존귀한 아내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진가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세상의 기준에 그냥 따라가는 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일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인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에 대한 장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외모의 매력에 의존한 부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보다 내면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는 것이에요. 남편들의 안목이 라헬의 미에서 레아의 미를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함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내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의 참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 모두 죄로 타락한 시대의 피해자들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 일부 다처가 용인되는 사회, 여자가 재산처럼 취급되는 시대 속에서 아픔을 겪은 희생자요 피해자입니다. 미성숙한 야곱으로 인해서 레아는 평생 남편의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살아가고, 자기를 통해서 부를 얻으려는 아버지 라반을 통해서 라헬은 슬픔의 세월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누구도 이 여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남성 중심 사회로 여성들이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들의 아픔을 진실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장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네,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또 30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고. 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라헬의 고통도 돌아보셨어요. 자, 30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그 깊은 이 아픔을 지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돌보시는 차원이 뭐 굉장히 고상하고 막 아주 철학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극히 아내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정서적인 필요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레아는 남편 사랑을 받기를 바랬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사랑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남편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라헬의 그 안타까운 기도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들어주신 거예요. 그 아픔을 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내들의 소원을 들으신 것이죠. 이건 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레아가 남편 사랑을 받는데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받지 못한 그 아픔을 하나님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딸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까? 이 아픔을 좀 이걸 지금 공감하고 도와주고 계시고 기도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무심함으로 아내가 아파하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시집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이 나중에 이제 두 딸을 야곱과 함께 보낼 때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며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50절 나갔죠.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두 딸을 보내면서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하고. 너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돼.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떠나면 다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거다. 너 지금 다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에서 2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네, 결혼할 때 서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뭐라고 서약했어요?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단 한 사람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요. 서약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대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외도를 했든지 다른 아내나 첩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난 네 기도 안 들어 이제 앞으로. 네 봉헌물도 안 받아. 너는 내 백성도 아니야.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아내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내가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결혼사에게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심정으로 지금 이 남편이 지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마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아내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모습은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자들의 내면 세계를 알고 싶은 남자들만 위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어떤 설문조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느냐는 설문이에요. 하나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 그래서 집에 돈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 또 하나는 남편과의 친밀함이 결여된 상황. 남편과 정이 없이 무덤덤하게 지내는 상황.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내들의 70%가 남편과의 친밀함이 결여되느니 차라리 경제적 어려움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응답에 대해서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당연히 아내가 경제적 안정감을 우선으로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의아해하는 남편들에 대해서 인터뷰에 참여했던 한 아내가, 여성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남편들은 우리가 남편들보다 돈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남자들은 여자들을 속물로 생각하는가 봐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설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아내들에게는 경제적 안정보다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경제적 안정보다도 남편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의 내면의 불안함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에 대한 불안이 흔들릴 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 관심과 공감은 아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그 아내의 그 감성을 공감하면서 친밀하게 정서적으로 돌봐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남편들이 무심함으로 아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내 딸들의 아픔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여기 고통받는 레아를 향한 구원의 빛이 보여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녀가 직접 낳은 아들 유다. 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때 반응이 뭔가 한번 보겠어요. 자, 29장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신이 드디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지금 뭐 유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자기 사랑한 것도 아니고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이제 레아가 직접 출산한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뭔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남편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사랑을 채워주실 분은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참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참 남편됨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남편의 사랑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기던 시대에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내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참 신랑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의 신랑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참된 남편상을 지금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 남편들은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신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대답이 될 수는 없어요. 남자가 여자의 행복의 궁극적 대답이 아닙니다. 결혼이 여성의 행복의 대답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만 행복을 바라보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남편만 끝까지 바라보고 살았던 라헬, 그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때 죽으면서 한 말이 베논이에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남편에게서만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라헬은 죽을 때까지 슬펐어요. 그러나 레아를 보세요. 레아 안에서 뭔가 희망이 싹 트죠. 메시아 안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새로운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과 기쁨은 남편의 사랑에 예속된, 그 당시 여성들은 그게 전부였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계보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물론 참된 신랑이신 그분 안에서, 장차 나타나실 그분 안에서 어떠면 성령의 은혜로 참된 만족을 맛보는 그런 찬송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들의 찬송은 남편의 사랑을 얻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떠함을 나의 그냥 전부 자존감으로 삼아서 그곳으로 찬송이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남편을 통해 행복을 찾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행복한 부부가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돼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남편만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서의 가치, 그걸 지금 레아를 통해서 엿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부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아내들을 그저 남편에게 종속된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배필에 대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도록 내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내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내조하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은사와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이와 같이 아내와 남편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잠깐 말씀, 첫째는 뭐냐?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내 마음과 감정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배우자가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또 아내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면이 성숙하고 온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값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세상에 쭉쭉 빵빵한 이런 건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그녀의 고통을 살피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 걸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본 글인데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 오래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근데 제가 이 글을 다시 보면서, 오늘 주제가 아내잖아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는 합니다만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휴일,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친구를 팔아서 친구들을 모아 술을 마셨습니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고 버티다가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으니
점심에 비빔밥을 먹은 게 얹혔는지 당신에게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었는데 안 받더라. 아내가 속이 답답해서 그랬는지 손을 혼자 따가지고 손끝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얼마 후 추석 명절에 아내는 친정에 간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펑하지만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던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는 데 들렀다 갈까? 그러고 싶어. 꽃 많이 피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트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생각했던 말 생각나?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탁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 알지? 어떨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뜩 떠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참 슬픈 이야기지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이 악한 시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하니, 이 찬양 우리 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최고의 선물로 주신 아내를 감사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아멘. 아내의 내면적 아름다움과 신앙적 성숙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의 남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섭리 가운데 맺어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내도 하나님의 남편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의 내면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 외모만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 남편들이 성숙한 시야로 신앙으로 눈을 떠서 경건한 아내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게 해주시고 남편 안에서 아내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동역자로 주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위로로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아내들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가 주의 자리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한다. 역과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며 부부가 하나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